신앙생활하면서 난처한 순간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줄줄이 대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한 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엄마가 교회 못 다니게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엔 위선자가 너무 많아요. 그나마 유일하게 푹 잘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인데요. 그들과 주거니 받거니 가벼운 입씨름 끝에 결국 그들이 변명을 위한 변명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별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그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바라기는 나의 모든 언행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소서라고 결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합니다. 예배는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들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발견한 예배의 이유입니다. 시편 122편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이의 노래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복합적이고 다양하고 전 세계에 걸쳐 널리 분포된 예배 현상의 표본입니다. 특히 사람이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탁월한 예증입니다.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세 번째 노래에 해당합니다. 시편 120편은 회개의 시로 우리를 거짓과 적대의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떠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21편은 신뢰의 시로 믿음이 어떻게 시련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시행하시며 그분을 단호하게 신뢰하게 하는가에 관한 증거입니다. 시편 122편은 세계 도처의 신앙인이 언제나 행하는 것, 지정된 장소에 모여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예배의 시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행위 중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거지의 상당 부분이 법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사회적인 기대에 구현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가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모든 법을 제거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의 결과들을 묵살한다면 얼마나 많은 살인행위와 절도, 위증, 위조가 난무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이라고 할 때는 자발적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강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누구나 스스로 원해서 드립니다. 예배는 강제적으로 드리게 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척도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무엇을 하는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여분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비록 전 세계의 교회 출석률이 상승세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주일이건 교회 예배 출석 인구가 일상생활의 어떠한 취미나 여가의 시간을 보내는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가장 대중적인 행위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떤 시대, 어느 지역에서건 공감되는 그리스도인 일반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 보편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들 모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자원해서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 기독교가 현존하는 곳이 예배가 일반화된 곳일까요? 그 근거는 시편 122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둘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할 필요성을 키워줍니다. 셋째, 예배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시킵니다. 예배는 삶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잘 지어진 성읍, 예배를 위해 건축된 성이여. 각 지파들, 하나님의 모든 지파가 예배드리러 올라가나니. 히브리인에게 예루살렘은 예배 장소였습니다. 최소한 1년에 3번 모든 사람이 모여드는 성대한 예배 축제는 예루살렘에서 거행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상기되고 기념되는 곳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의식과 설교를 통해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진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어 죄책 없이 목적을 갖고 살게 하였음을 듣고 보았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하게 짜여진 도성으로 건설되었구나. 이어진 구절을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예배 시에는 각기 다른 모든 지파가 단일한 민족으로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기능했습니다. 예배 때 우리는 각기 다른 장소, 다양한 상황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같은 것을 구하고 같은 것을 말하며 같은 것을 행합니다. 지능과 건강, 배경, 언어, 경쟁심, 언짢음의 정도와 수준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배 때 함께 모여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행위 안에서 내적 연합을 건축하실 때 외적인 분쟁이나 오해, 차이점들은 무색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 위치를 분별하고 아무런 염려 없이 편안히 우리 할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탄탄하게 잘 지어진 곳, 각 지파가 올라가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인생에 대한 정의를 얻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리러 교회로 돌아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드리기 위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됨이 거기 있도다. 감사하라는 이 명령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일러줍니다. 그것은 찬양입니다. 예배는 강제적이 아닌 자원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위선일 뿐이다. 그러나 시편은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으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원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느껴야 예배드릴 수 있다는 뜻 또한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직 드리고 싶다고 느낄 때만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아주 희귀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믿음의 문제에서는 감정이야말로 믿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폴 쉐러의 지적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간을 거의 허비하지 않는다. 성경은 느낌을 통해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행동을 통해 느낌을 얻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예배는 예배 행위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발전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자 하는 우리의 깊고도 본질적인 필요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예배를 판단의 보좌, 곧 다윗의 집의 보좌가 자리 잡은 장소로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판단이란 하나님이 사태를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판단의 보좌란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모든 순서에 나타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마디를 듣고 축도에서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지성은 고양되고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새로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분의 결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방식에 친숙해집니다. 예배만큼 그러한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혼자 집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한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주변 문화의 지배를 받고 무지 때문에 제약받고 스스로도 미처 몰랐던 편견에 의해 왜곡된 시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 우리는 회중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확실한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장소가 됩니다. 시편 122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이 기도는 예배의 경계 밖으로 흘러넘쳐 성 안, 즉 사회에서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집니다. 그러한 식욕과 갈증은 예배 시간 밖으로 흘러넘쳐 주중까지 스며듭니다. 그러한 한 주 내내 평안하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이제 평안을 구합니다. 샬롬과 샬바라는 단어가 예배처인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집니다. 샬롬, 곧 평안은 성경에서 가장 풍부한 의미를 지닌 단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 없이 완전한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샬바흐는 번영 혹은 형통함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임을 아는 자의 느긋한 자세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 후에도 매일같이 평안과 형통함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첫 단추입니다. 이상 시편 122편의 예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2편을 읽어드린 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